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먼저 주기도문은 아무 맥락 없이 예수님이 이게 기도의 모범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 안 하면 다 틀렸다 하는 그런 정답이 아니라 그랬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맥락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맥락이 뭔지 기억하시죠? 위선자들이 잘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렇게 잘못하지 말아라. 위선자들도 자선을 베풀고 위선자들도 기도하고 위선자들도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이렇게 해라 이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그러면 위선자들의 방식을 살펴봐야겠죠. 위선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할까, 하나님께 나의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의 중심을 두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 스스로 만족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기도가 내용이 잘못됐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신 게 아니라 내용은 좋은 내용을 잘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 태도가 문제다 하신 거죠. 그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함이었죠. 큰 길가에서 사람들 많이 보는 곳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하고만 만나는 그런 기도 해야 된다. 또 다른 말씀은 뭐였죠? 중언부언, 똑같은 말을 10번, 100번, 1000번 말하는 것 소용없다.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해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어요. 우리가 불을 켰는데요, 스탠드 불을 켰는데 코드는 안 꽂아놓고 전기의 근원인 코드를 꽂아놓지는 않고 100번, 1000번, 10,000번 스위치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 불이 켜집니까? 안 켜지죠.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요, 스위치를 아무리 1000번, 10,000번 간절하게 눌러봐야 불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하고만 딱 연결이 되면, 그 코드를 제대로 딱 꽂으면요, 요즘은 또 버튼도 터치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스치기만 해도 불이 번쩍하고 들어와요. 기도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말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눌러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과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관계들, 다른 사람들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곳에서 나의 모든 모습을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군요, 나는 가난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요,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고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에만 순종하게 된다 그랬죠. 그게 진짜 종교적인 마음, 종교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 태도가 지금 이 기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읽어보자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나라, 우리의 세상, 우리 권력, 내 멋대로 우리 좋을 대로 사는 그런 나라를 간구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실 속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땅에서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태도 버려야 된다 하는 말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평생을 먹고도 남을 만큼 욕심만 부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족한데 그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칼처럼 찔러 오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무슨 말이라 그랬죠? 나의 작은 것 하나도 나는 용서 못하면서 용서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 그런 태도 버려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실상은 모든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모든 시험 앞에서 다 굴복하면서 어느 것 하나 이겨내지 못하면서 말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러지 말라고요. 시험 앞에 담대히 서보는 그런 태도를 가져보라는 거죠. 이게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종교적인 참된 삶의 태도인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런 기본 토대를 가지고 주기도문의 구절 하나하나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누구에게 올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올리고 있는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누구라도 좋으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게 기도일까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누구라도 살려주세요. 이거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기도가 아닌 이유가 뭡니까? 내용만 있고요. 대상이 없어요. 내용은 뭡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어도 좋고 부처님이 되어도 좋고 알라신이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게 누군지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냥 나 살기만 하면 된대요. 나의 목적만 있고요. 대상이 없어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살게 되는가 살지 못하는가가 아니고요. 이 살려달라는 간청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간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간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간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그런 성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요. 자칫 우리 마음이 항상 이루어진 것, 받은 것,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신기해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간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뭐 어떻게 됐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대?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간증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요. 우리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방송에서도 많이 하는데 요즘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간증 집회하는 것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번 볼 기회가 있으시면 청중들의 반응을 눈여겨보세요. 언제 아멘 하는지. 언제 아멘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랬더니 이루어졌습니다 할 때 아멘 해요. 가만 보세요. 참 신기해요.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면은 조용히 기다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 하고 기다려요. 그러다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습니다 하면 그때 아멘 해요. 청중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에 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랬더니 이루어졌다에 있어요. 이루어졌습니다 할 때 아멘 하고요. 병이 나았습니다 할 때 아멘 해요. 진짜 아멘은 언제 해야 되냐면요. 병이 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팔짝팔짝 뛰어도 봐도 다 안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말고요. 근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조용하게 있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하니까 아멘 하고요.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됐습니다 하니까 그때 아멘 해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아무 상관은 없고요. 그건 누가 들어주는지는 관심이 없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린 책인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소설책이, 소설 비슷한 책이 있어요. 선배 사탄이 이제 막 사탄 생활을 시작한 신입 사탄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은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후배 신입 사탄이 어려워 죽겠다면서 한탄을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씩 웃으면서. 이애송아,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뜨끔한 이야기예요. 이런 식입니다.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그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감사가 되지 않고 교묘하게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음악적인 감흥에만 매달리도록 만들어봐.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어느샌가 음악에만 집중하게 만들어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 못 읽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데서 살살 구슬려서 기계처럼 읽어버리고 나 어디까지 다 읽었어, 맷독했어 하는 성과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봐. 그러면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기계적으로 글자만 읽고 나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 착각하게 돼. 그러면 우리의 일은 잘 된 거야.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핵심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원하는 욕심과 욕망으로만 가득 차게 만들어봐.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든지 그것만 생각하게 만들어봐. 그러면 돼. 살다 보면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만 감사하게 만들고 안 될 때는 원망하게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런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죠. 이루어져야만 감사한다면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누구라도 살려주세요 했더니 살아났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랑 똑같아요. 그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합니까? 부처님한테 합니까? 알라신한테 합니까?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나 살아났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짝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간증이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각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잠시라도 나의 원하는 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간절한 마음에 내 마음의 초점이 거기로 가려고 할 때 내 마음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확 가지고 와요. 어디로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들어주시던 들어주시지 않던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집중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던 들어주지 않으시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그러실 텐데요. 딱 그럴 때 사탄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우리를 뒤에서 살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줄까? 내가 해줄까? 그러면 우리는 옳았구나 하고 사탄을 따라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에 있다면 홀랑 따라가겠죠. 하나님은 안 들어주는데 얘는 들어주네 하면서 이 신을 믿겠다고 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맨 처음 제일 앞에 하나님을 불러라 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누구라도 들어주기만 하면 내가 그 앞에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선언을 내리고 기도를 시작해라. 이게 주기도문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요.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사도신경의 고백과 주기도문의 고백을 살펴보면 달라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내용에 힌트가 있어요. 기도 속에서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가 아니라 그랬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느냐 이루어주지 않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랬죠. 거기에 핵심이 가 있으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을까? 거기에 관심이 가요.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 거기에 관심이 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관심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있나? 하나님한테 그런 힘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주기도문에서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랑 길을 가는데요, 길가에서 먹고 싶은 슈퍼마켓 앞을 지나가다가 사탕을 봤는데 너무나 먹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쪼릅니다. 엄마, 나 이거 사줘, 이거 사줘 하면서 엄마를 계속 잡아 끌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길이냐면요, 엄마가 아이에게 충치가 가득 생겨서 치과를 가는 길이에요. 사탕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이는 그건 안중에도 없죠. 엄마를 계속 조릅니다. 엄마,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사줘. 엄마는 안 돼 하면서 가죠. 아이 생각에, 마음속에 엄마가 돈이 없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아이의 관심사가 엄마와 함께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엄마가 나에게 지금 주고 싶은 게 뭔가? 엄마가 나를 데리고 나를 어디로 데려가서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하는 엄마의 의중을 헤아리는 게 아이의 관심사가 아니고, 아이의 관심사가 사탕에만 딱 꽂혀 있으면요, 이 아이는 엄마 돈 없어? 이런 허탄한 질문을 한다고요. 우리의 관심사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꽂혀 있으면 하나님 능력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물어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 그 토대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엄마의 관심사는 지금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치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늘에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의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게 기도의 핵심이라고요. 내 원하는 바를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간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욕망과 욕심의 현장에서 사탕 가게로, 과자 가게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좌에 딱 앉으셔서 그 중심을 잡고 앉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그 하늘 보좌에서 이끌어내서 사탕 가게로, 과자 가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보좌 앞으로 사탕 가게를 떠나서, 과자 가게를 떠나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나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가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조금은 무미건조하기까지 합니다. 재미와 즐거움은 없고 의무와 책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 속에 우리를 향한 다정함이 들어있죠. 물론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죠.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아이가 사탕 사달라고 하는데 굳이 안 사주고 아이를 치과로 끌고 가면 엄마는 아이에게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것 안 사주는 야박한 엄마입니까? 아니죠. 치과 치료 다 끝나면 그 아픈 거 잘 참고 견뎌냈으면 사탕 말고요, 뭔가 건강에 좋은 더 맛있는 거 엄마 마음속으로 지금 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사탕은 안 사줄지 몰라도요, 더 맛있고 더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게 먹여줘요. 왜?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나의 허탄한 욕망대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아서 나를 온전히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도 부족해서, 나도 어리석어서 나에게 해가 될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자비로 나를 사랑하고 계셔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겠지 하는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아버지가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랍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믿고 함께 신앙할 수 있다는 선언이에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처럼 딸처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첫 한마디 속에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신앙의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다 담아놓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하나 세세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문처럼 너무나 익숙하게 외우고 암송하고 넘어갑니다만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확신과 신뢰가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딸처럼 아들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가장 귀한 것, 가장 적합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탄한 것을 주님께 졸라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며 하늘에 계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